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나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아가는 그 사랑과 섬김의 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하루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그 하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목장에서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 질병 중에 수술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과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늘 볼 수 있는 시간 앞에 우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 새벽 재단에 모였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열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굳건히 세워주셨사오니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목양의 걸음과 목회의 비전 앞에 주님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마다 복음이 능력되는 현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믿음의 자랑으로 아버지 우리 신앙의 본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가 끝까지 완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 그 사랑과 섬김의 지혜를 알아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늘 세상의 가치가 저희들이 사로잡아서 아버지 혼란과 분열을 일삼는 모습이 저희들인데 주여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하여서 그 모습 앞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아버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목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아버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질병 중에 수술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위로가 되어 주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을버려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80년 만에 일어나는 극적이고 놀라운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조차도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세상 나라의 가치로 자리 잡은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이 확신이라는 말로 자리 잡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웅이 등장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애굽은 진짜 끝났다 라는 말로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말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그저 세상 가치의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기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세상 나라의 가치로 통치되는 것을 흡수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맞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영웅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말합니다. 모세 뒤에는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후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같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0년을 살아온 인생의 걸음 중에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사이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지내온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까지 내용에서 모세의 삶의 시간에는 살인과 책임 회피와 도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과 포기와 넘어짐의 시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한 장면 안에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통치의 가치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결과를 놓고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보면서 또 다른 문제까지 붙여서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결정하여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내가 판단해서 세상의 힘으로 내린 결과가 살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서 그 책임을 덮으려 합니다. 살인한 후에 아무도 없음을 인식하고 모래 속에 감추죠. 법적인 용어는 뭐죠? 시체 유기예요. 사체 유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일로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또 다른 문제 앞에 섰을 때 또 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문제로 광야의 생활까지 이어져서 이 문제 때문에 비난과 정죄와 억울함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 애굽의 왕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후계자에 대한 그 권력의 문제들이 치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끊임없는 그 권력 구조 안에서 모세는 이제 세상 나라의 가치로 더 이상 힘을 가지면 안 되는 존재로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세의 힘을 빼기에 매우 좋은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모세는 다시 그 40년 전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놓여진 그때와 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로만 보더라도 모세는 위대하거나 정말 대단한 지도자로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살인자죠. 사체 유기를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도망한 도망자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이르러 한 운물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출애굽기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악의로 기록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으로 그 도망쳐서 피한 그곳에서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니 애굽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세상 가치의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 나라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고 게르솜이라 이름한 아들도 낳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과 포기까지 이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80년입니다. 일교구에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보이고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마치 절벽 끝, 벼랑 끝 같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하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루하루가 일희일비 왔다 갔다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고함이 존재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넘어짐과 낙심과 좌절로 마치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야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그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미디안 벌판에서 양을 치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80세 나이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장면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장면이 정말 기다리던 영웅의 등장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이 장면 하나로 이제 애굽은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으로 생각되어지시나요? 세상의 가치에 힘과 논리가 적용되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만족함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불 가운데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혼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 80세인 모세에게 왜 하필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가득한 지금 이 모세에게, 80이 된 모세에게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의 삶의 80년간의 시간 중에서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로 힘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지원도 없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기분과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망 나와서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의 고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때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그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한 그 일이, 그 헌신과 그 열심이 결국은 세상 나라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시작이에요. 그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때에 부르십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그 신앙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그 걸음이라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해온 그 열심과 헌신과 섬김이 오늘의 자리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했다는 이유로 얻어지는 보상이 혹시 이것이라고 여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걸음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의 탄생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힘으로 보여준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무기력한 일이며 오늘 그 힘이 없는 일이었는지,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통치를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의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8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모세가 수단으로 필요해서 찾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인생인지, 내 인생이 왜 이런 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대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거 했던 일들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지내왔을 40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나라 통치 방법에 익숙해 있는 모세입니다. 분노하고 반발하고 원통하고 억울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으로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절망하고 이젠 체념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를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결정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내신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모세와 함께 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듣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한 그 구속 사역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 완성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로 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의 모든 시간에 모세와 함께 모세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간섭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그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하신 그 모습으로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의 전생애와 모든 순간순간과 모든 삶의 시간의 영역에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완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간섭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자녀로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왜냐? 나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통치의 방법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그 지혜와 그 생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도 어쩌면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걸음에서 드러난 고백과 같이 나그네가 되었구나 할 만큼 우리 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과 사건과 시간 앞에 어쩌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체념하고 엎드려져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통치에 휩쓸려서 넘어져 엎드려져 있는 그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오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채워가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이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고 채워서 오직 자랑으로 드러내야 하는 특권이고 힘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의 목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죠.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일이 그저 세상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만 적용하는 것으로 여전히 나는 죄만 가득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구구절절하게 고백되는 순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목적이 보이는 유일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그때에 부르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 순종이라고 나눴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조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의 것으로는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때에 부르셔서 신을 벗으라 하며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80년이 걸린 모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내 인생이 대체 왜 이런가만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모자른가만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만 찾았습니다. 80년의 시간은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멍들어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두며 인생의 가치도 모른 채 모세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걸음에 끊임없이 모세와 함께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지금 모세입니다. 과연 이 시간을 모세가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의 삶에 이 장면, 이 사건, 이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발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 인생의 8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신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무엇을 해도 80년을 겨우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80년조차도 제대로 지키며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의 통치에 매여서 우리라는 존재는 죄만 짓는 존재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노 중에 살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의 방식에 여전히 매여서 세상의 방법과 경험과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오늘의 현실 앞에서 그때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지혜의 마음을 오늘도 내게 허락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에 여전히 매여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르치시고 은혜로 알게 하심에 그 복으로 사는 지혜의 걸음을 지금 이 시간 매일 매 순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로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만 결과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모세를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고 세상의 가치에서 오는 경험과 자리를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오늘도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고백에는 은혜와 감사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간섭과 복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 세상의 가치로 보여지는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떠함에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때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로 보여지는 그 통치의 지혜를 오늘도 구하며 날마다 구하며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심의 그 사랑하심을 감사로 찬송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이며 오직 찬송이며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알아 모든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모두가 함께 이 길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길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사건에서나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의 시간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증거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 많은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아버지의 그 창조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있고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오늘도 감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마음으로 또 11조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봉헌하는 그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랑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이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며 그동안 세상 나라의 통치에 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지혜로 가르치시는 시간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와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걸음에 교회가 분명한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다음 세대와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 모든 시간 앞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의 삶의 걸음을 놓고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